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엄청난 기적,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지 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했듯이 기적과 표적은요 다릅니다. 기적은 단지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표적은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 누구를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각으로 그 눈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건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런 안경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구나,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바로 이것을 통해서 부활의 주인이 누구신가? 참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가? 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시고 참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베다니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족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들이 이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을 기록하냐면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깊은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단지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즉시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렀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모든 스케줄을 멈추고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병문안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머무르셨다. 그런데 이 머무름이 단지 지체하는 것, 단지 늦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는 죽음을 당합니다.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알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숙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것에 순응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여러분은 잘 모르게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이런 상황 가운데 나를 넣으셨을까?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들이 닥쳐올 때마다 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보다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감수하기 위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이렇게 이제 입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군대에 갔다 오고요, 군대에 다시 제대하고 신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교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처음 사역이니 얼마나 서툴렀겠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자라던 교회에서 그냥 청년으로, 그냥 중고등학생으로 자라다가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니 얼마나 부족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 가슴이 되게 뜨거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컸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지, 그들을 품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기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 주일학교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데 정말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그 아이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였고요. 교회 부모님은 신앙이 없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서 병문안에 갔습니다.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떠나와서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족은, 그의 친구들은, 또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저희 아이에게, 저 어린아이에게 허락하시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런 동일한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이 경험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참 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죽음을 보면서 자꾸 제 마음에 십자가를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죽으신 그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해해요. 납득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유대인들조차도 그 십자가가 정상적인 메시아가 그것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죽음이 우리에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인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도 그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오라비의 죽음 앞에 지금 얼마나 낙심하며 때로는 분노하며 원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 저 멀지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무리 중에 함께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것을 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 무리들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원망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죠.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 원망 섞인 이 간절한 이 마음을 주님이 보셨을까요? 보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애통하는지 원망하는지 그 마음, 죽음 앞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아픔을 가지셨어요. 슬퍼하셨다, 원통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원망과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그 원망과 분노한 그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분노와 소망과 기쁨 사이에 누구를 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예요.
저희가 의인이어서 참아내고 원망하는 건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분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일들을, 그 상황을 해석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22절에 바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원망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실 줄 아나이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죽음을 바라볼 때 이 죽음에 우리 시선이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이 죄의 원인이 이 죽음의 원인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저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그 에덴 동산에 그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수많은 먹을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만 먹지 말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지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그런 일들, 나는 오늘 죄를 안 지었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얼마나 죄가 끔찍한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냅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죄라는 것은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이 죽음과 사망은 끔찍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해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는 예수님도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죽음의 횡포나 그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당해야 할 그 처절한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 죄에 대한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비통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어떻게 해요? 영생. 하나님의 은사, 영어로 보니까요, the gift God,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선물이 그냥 영생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나사로에게만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들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르다가 그렇게 고백했죠.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우리를 찾아 들어오시고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받았다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어떻게 옮기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옮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셨고,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의미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사건은요 단지 갑자기 신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예표하였고 예언된 말씀의 성취로 이 가운데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담아 그렇게 일하셔서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다라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여러분 그 수넴 여인 들어보셨어요? 네, 수넴 여인. 그 수넴 여인은 그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들을 허락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 그런데 손쓸 겨를 없이 갑자기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해할 수 없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적처럼 얻은 이 아들, 순식간에 빼앗긴 그 엄마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은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픔, 그렇게 아픔을 묘사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이 닥쳤다라는 것이죠. 수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수넴 여인의 마음에는 아들을 잃은 비통함과 기쁨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마 가득했을 것입니다. 혼란에, 그리고 절망, 그리고 두려움과 분노가 그녀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수넴 여인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요. 수넴 여인은 비통한 소식을 엘리사에게 알립니다.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여인을 찾아간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와 그 흐름이 너무나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명을 두고 엘리사가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습니까? 이 죽음을 주관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한 것은 엘리사이고 간절한 마음이 수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생명을 다스리시고 그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PPT는 없습니다. 32장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아 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시니 그리고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건 단지 한 사람의 선포가 아닙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깨지고 죽음이 무너지고 다시 생명이 탄생한 것이지요.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에도 동일하게 선포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게 오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 위태롭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내가 생명의 주입니다. 내가 생명을 만드는 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참된 목자이신 양의 목자인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번도 주목해보지 못한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런데 무엇을 주목하게 하십니까? 살아나는 것을 주목하여 누구를 보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사망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태어난 생명에 주목함으로 그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아니지요. 죽음을 동일하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그것을 통해 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달리 살리신 기적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부활이요 그분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담아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분을 통해 얻는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